한 번은 대전 ICC에 엑스포 다리 있는 쪽을 건너가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가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아니, 웬일인가. 그랬더니 그날이 대전 컨벤션에 임영웅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영웅이 온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거기를 가는 차들이 줄을 서 있는지. 유명한 트로트 가수 한 사람 온다고 그러면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심지어는 막 일본에서 수십만 원씩 내고 콘서트를 보러 오거든요,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도 돈을 내고 노래를 부릅니다. 성탄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탄 캐롤송입니다. 성탄송들. 그런데 교회들이 성탄절이 돼도 성탄송들이 사라졌어요. 옛날엔 백화점이 최고 먼저 성탄송들을 불렀는데 백화점도 성탄송들이 이제 사라지고 교회도 안 불러. 아동부도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안 불러. 옛날에는 어렸을 때 막 성탄절 된다고 그러면 막 한 달 전부터 막 기쁘다고 좋으셨네. 막 애들이 그래 달달 외웠거든. 고요 한밤 거룩 한밤. 그런데 부를 일이 없어서 애들이 고요 한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게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난주 주보들 보면 알지만 대림절부터 전 계속 성탄절 찬양을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가수 노래 들으러 돈을 주고 몰려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교회 안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다는 거죠. 콘서트장에는 뭐 대우를 하나도 안 해줘 누가. 그래도 길을 쓰고 들어가. 막 야매를 해도 표를 사서 가.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따뜻하게 막 온풍기 틀어주고 막 교회 들어올 때 막 안내위원들이 막 인사하고 막 종을 초하루처럼 막 인사를 해도 안 와. 사람들이. 그런데 콘서트장에 가서 막 음악을 부르고 심지어는 노래방 가서 막 목청 터지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 나오는 거 내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얼굴 보세요. 꼭 주님 만난 사람들 같아. 어떤 춘지는 모르지만 주님 만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얼굴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불러도 신나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찬양을 부르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 보면 기분 나쁜 목사 만난 얼굴로 나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될 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사실은 부르는 겁니다. 오는 주일에는 성탄 축하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뭐 콘서트 같은 성탄 축하 행사를 하죠. 목소리로, 몸짓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천국 가면 다 주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우리의 일들이잖아요. 그 일이. 천국 가면 천사들이 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영광, 영광. 그리고 거룩, 거룩. 그러면서 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린 그걸 단지 연습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보면 다 천사들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그때는 와가지고 그냥 같이 찬양을 부르세요. 신청하세요. 아, 목사님 나도 끼워주세요. 나도 찬양하는데 나도 좀 끼워주세요. 그리고 신청하면 시간 좀 더 가면 어때요? 내가 다 넣어줄게. 그냥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신청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사람은 초청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뭐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막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한 사람을 초청했어요, 제가.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이야. 그 정도로. 다음 주에 와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거예요. 은혜를 받을 거예요. 꼭 오셔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 찬양 예배 때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에 계속 설교가 맨 첫 번째 주일에 설교를 한 설교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지난주 설교 제목 잊어버려서 상관없어요. 아니 뭐 꼭 그거 다 기억하면 천재지 뭘. 그러니까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 지난주에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 이번 주는 찬양하는 사람들. 성탄절이 오면서 기다리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 찬송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첫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찬양합니다. 수태고지를 받아요.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갖겠습니까?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너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엘리사벳은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임신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닌데 임신을 했어. 너 거기 가봐.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갔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주의 종의 어머니가 내게 오셨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복이 있다.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엄청난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번역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나를 주목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의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것.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가 여자 중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할 거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은 노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오고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고 사가랴의 노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의 노래가 나오고 목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이 노래를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46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 주를 찬양한다는 말이 메칼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칼리오. 그런데 목자도 주를 노래하고 천사들도 주를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아이네오라는 말을 써요. 메칼리오라고 하는 말은 크게 하다, 위대하게 하다. 마리아가 그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크게 높여서 노래 부르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라틴어로 이야기할 때 마그니피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는 유명한 한마디로 일반 찬양과는 다른 높은 찬양, 위대한 찬양, 마그니피켓. 그렇게 이야기하는 노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단순하게 찬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찬양한다 얘기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치 마그니 피켓처럼 마리아의 찬가처럼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이는 우리의 마음의 찬송이어야 돼요. 찬양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여자에게 주목하셨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여자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비천한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너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야. 그런데 네가 돌 맞아 죽지 않을 거야. 그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야.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비천한 죄인. 얼마나 우리가 비천한 죄인입니까? 죽어야 될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어 마땅할 죄인들인데 죽어 마땅할 죄인들인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었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찬가, 위대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마땅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이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다니, 그분이 내 마음속에 거하고 살고 계시다니, 야,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영접해 주실 거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니, 야,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에 거기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말씀하신 대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은 자들 된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가를 이야기할 때 주석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4가지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 중요한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5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마음에 교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 체 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오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신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나타난 말씀 보면 52절 말씀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자가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와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와서 기도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저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비천한 우리를 높이시는 분. 그것뿐만 아니라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 그것을 53절 말씀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하는 떡을 줄 거다. 돈 없는 자도 와서 내게 값없이 마셔라. 내게서 영생하는 샘물이 너희에게 흐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떡이 되시고 영생하는 샘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54절 말씀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에 이르게 하시는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송함이 늘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그분이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너희가 가서 그분을 볼 거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한 억압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자유를 볼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해방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목자들에게 와서 천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왕이 궁궐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나신다고? 거기 가서 봤더니 그 위에 어린 아기가 누워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아니 이분이 메시아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메시아일 것 같지를 않아.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메시아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왔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찬송을 못하는지?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왔어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못 만났어. 그분을 목자들이 만난 것처럼 만났어야 되는데 그분을 못 만났어.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교인들하고 막 교제는 좋은데 예수는 모르겠어.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마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메시아를 만나고 발견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그분이 진짜 내 왕이 되시는 걸 경험하십니까? 그분이 듣고 본 것이 정말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가면서 찬송을 부르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분은 예수를 만난 거지. 그러고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그냥 한참 졸다가 아멘 한 소리에 깨가지고 집에 가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이.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을 찬양하려면 우리 안에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되심을 만나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크게.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려 나와서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의 양을 치다가 그들이 그저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그저 어린애기 얼굴 하나 보고 그냥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야, 쓸데없는 짓 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유, 오늘도 그냥 진눈깨비도 오는데 그냥 쓸데없는 짓 했다 싶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꼭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구원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그분을 만나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믿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주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목자들이 양을 지키던 밤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던 것처럼 천사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가서 한 일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처럼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사처럼 찬송해야 됩니다. 천사처럼 찬송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그 얘기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을 노래하자. 그분을 예배하자. 그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기쁜 날인가. 얼마나 즐거운 날인가.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성탄절 지나고 올 끝날 때까지 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 있나? 천사가 아니라 그렇다고 천사처럼 해야 된다니까요. 천사가 아니라가 아니라 천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주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처럼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해마다 하는 일이 만원의 행복이잖아요. 성탄절에. 만원의 행복은 교회는 원래 신앙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훈련하는 곳이라 교인들에게 10,000원씩을 주면서 가서 누군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나 이상한 사람은 다 있어. 아니 왜 여기서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집사를 주는 거야? 아니 그 집사가 불쌍한 사람인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가? 그러면 그게 두 가지 죄를 져요. 하나는 내가 그것을 할 것처럼 하는 위선이야. 나도 그런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남의 것 가지고 자기 것처럼 하는 위선이야.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절대 주지 마. 다른 사람. 자기 안 하려면 가져가지를 마. 근데 왜 가져가는 거야? 왜 가져가서 남 주는 거야? 교인들을. 에? 어떤 사람은 3월달까지 성경책에 꽂혀 있어.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죄 주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누구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줄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가져가지 마. 그게. 그래요. 왜냐? 누군가에게 성탄 전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은 것은 내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누구한테 팁 한 번 줘본 적 없잖아. 그런데 그거 주면서 그냥 주면 그건 나쁜 짓이야. 왜냐? 줄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줘야지. 왜 내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내 거 아닌데 꼭 내 돈 팁 주는 것처럼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줘야지. 택시 타고 들어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택시 타고 들어갔어요. 아니 10,000원짜리 롤케이크 사가지고 경비하는 아저씨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이게 바로 천사들의 찬양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누군가에게 성탄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됩니다. 천사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어요? 천사들의 마음에 원망, 불평 없이 예수님을 예배하자, 메시아를 예배하자,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목자들처럼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메시아로 거하심을 확인하고 그분을 목자들처럼 찬양하고 천사들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를 주목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던 것처럼 예수 생명을 주시던 것처럼 비천한 저희들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평화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셔서 이 성전을 나갈 때에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사들처럼 기쁜 소식 전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천사들처럼 기쁜 소식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목자들처럼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